지난 주일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다가 마침내 그들을 목적지인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인도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자기 자신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와를 지명하여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서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때의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것은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와 그 후손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으로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대망의 땅 입구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또 그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저 하나 지나간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애굽 땅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은 이 세상의 상징입니다. 즉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압제하에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았듯이 우리와 한때는 이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흠도 점도 없는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속박부터 해방시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난 육지를 통하여 이제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러한 홍해바다를 걷는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연합하여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것이 말하면 침례, 세례의 상징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요. 물 가운데로 지나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성경에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신약 성경의 세례란 말이 원래는 침례입니다. 침례라는 건 한마디로 물속에 잠기는 걸 의미하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다는 건 말하면 깊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온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로 연단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그냥 그날부터 탄탄대로 만사 형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에게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 생활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길을 우리가 그래도 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연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광야 생활의 40년, 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마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출애굽의 얘기를 쭉 했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 광야길을 가는 거, 그것의 영적인 의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이 출애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그 약속의 땅, 즉 그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종래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장차 죽어서 가게 될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생각하는 생각이 많았죠. 우리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들,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그런 찬송가들에서는 뭘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미래의 천국, 미래 하늘나라로 그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것이 아주 틀린 성경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성경 흐름을 좀 더 일관성하게 바라보면서 해석을 한다면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경험해야 될 하나님 나라, 즉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으로 불려져요. 그래서 가령 신명기 33장 20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장차 안식을 얻게 되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안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 가나안 땅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나 또는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할 때에 비하면 안식의 땅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안식은 완벽한, 완전한 안식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논증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가나안 땅이 만약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면 그 땅에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악도 없고 전쟁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들어간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온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죄악된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땅이긴 하지만 완전한 안식의 땅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천국이라 보여준다기보다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즉 이 땅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인 맥락에서 올바른 견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 구원받았지요? 그 구원을 우리는 안식을 얻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안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야 비로소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안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쉰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이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점점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쉼을 주겠다고 했어요. 안식을 주겠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장차 아까 얘기한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또 맛보며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광야의 생활에 비교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힘들고 고달프고 참 억지로 해야 되는 그만 신앙생활이 여겨진다면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언가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광야 생활 같은 연단과 어려움과 고난도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듯이 적극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여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찬송가에 보면 잘 노래하고 있는 찬송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495 찬송인데 그건 뭐라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복구머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했어요. 예, 슬픔 많고 죄 많은 세상, 이전에는 참 고달픈 세상이었지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이 세상이 뭘로 변하더라고요? 천국으로 변하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엔 저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리나 하늘나라. 이 찬송 가사를 보면 이 작사자도 신앙에 있었던 단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는 멀리 뵈던 하늘나라였어요. 이 작사자의 경험은 주님의 얼굴 뵙던 어떤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 믿었지만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저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더라고요?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그 어떤 곳이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는 것을 깨닫고 맛보고 살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 죽어서야 비로소 가게 되는 그런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고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초막에 살고 거친 그 들에서 살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그 작사자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걸 의미합니다. 그가 정말 내가 이제 주님의 얼굴을 욥이 말하시 내가 주에게 대하여 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욥이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욥이 정말 무슨 하나님의 형체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그런 체험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획기적인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오늘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영적인 군사로서 싸우며 승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러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서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끝내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걸어서 그냥 육로로 갑니까?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강의 물이 멈춰지고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의 바닥이 드러난 가운데 그처럼 드러난 땅을 딛고 그 육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길, 요단강 물이 멈춰지고 거기에 나타난 그 드러난 육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면 덮개가 먼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설 것이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 이 길은 아무도 걸어 지나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단강 물이 멈춰지었고 강바닥이 드러남으로써 나타날 길을 말합니다. 이 길은 어떻게 하면 세상이 창조된 이래 어느 사람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항상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위로 배를 타고 건넌다든지 징검다리를 놓고 다리를 놓고 건널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강바닥에 있는 그 마른 땅을 거쳐서 걸어가는 적은 아무도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요단강 물이 흘러오는 걸 멈춰서게 하시고 그러면서 육지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우리가 어떤 사건하고 대단히 흡사합니까? 홍해 도하 사건하고 또한 대단히 유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 물이 마르게 하시고 그렇죠?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육지가 나타나는 그 길을 건너서 뭡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또 바다가 아니고 강이지만 역시 강물로 덮여있는 그 길을 멈추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마른 길이 나게 하시고 그 땅으로 마른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글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 사이에 유사성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는 것도 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먼저 길을 만들어 줄 테니까 지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가 뭡니까? 양쪽으로 갈라서게 하시고 그리고 마른 땅에 건너에 그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강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갈라놓은 땅사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앞서 있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강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이 멈춰지고 거기서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된 것이요. 그럼 이 요단강 물이 마르고 거기 난 길도 지나간 사건,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 어떤 사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단강을 건넌 같은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오늘 무엇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홍해 바다를 걷는 것, 그것도 역시 물 가운데를 걷는 사건이었죠. 물 가운데를 걷는 걸 침례라고 한단 말입니다. 세례의 상징을 보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말의 속에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걷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또 건넌다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또 한번 물속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물속에 다시 한번 잠기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세례, 또 하나의 침례를 상징한다면 어떤 세례이냐?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세례일까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과 연합된 세례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예요. 물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징이 뭡니까?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데 어떤 세례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시다가 이제 마침내 승천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세례를 받으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달 앞에서 기도하다가 마침날 오순절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불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그 시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 것, 이것은 바로 그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건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르면서도 아직까지도 제자다운 모습을 못 보였던 그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그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던 그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였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다시 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들은 크게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늘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감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새로운 길,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로 지나감으로써 그 복된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너처럼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막연합니다. 저곳에 있습니다. 멀리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야 가는 곳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성령 세례는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약속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이러한 성령 세례를 세컨드 블레싱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을 퍼스트 블레싱, 첫 번째 축복이라면 이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표현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죄의 상황에서,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풀려나 자유자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의 문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초대교회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새벽에 있을 교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온 교회들이 성령성을 충만하게 되는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교회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전에 지나가지 못한 그 길로 지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있어서 두 가지 요건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시면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신다. 성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너희를 기사를 행하신다. 어떤 기사요? 요단강 물이 갈라진다. 그래서 그 강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성결케 하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물론 이 성결케 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정결 예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정한 걸 멀리하고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를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결케 하라는 말은 그러한 어떤 외적으로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한 옷 입고 그런 성결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결, 특별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결케 해야 된다는 말이 다른 말로 정결한 마음인데, 성경에서는 이 정결한 마음은 바로 단순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환상 보고 하나님 봤다는 그런 어리석은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였지만 그 모든 연단을 받기 전에는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 끝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보아서 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인식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귀로 듣는 신앙과 눈으로 보는 신앙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서 아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이 없고 욕심이 없고 탐욕이 없는 것도 가르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청결하다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은 simple min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단순한 것. 마음이 단순하다. 어떤 면에서 단순하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욕심과 욕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요. 마음속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잘 살고도 싶고 이름도 내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입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이런 그처럼 세상에 대한 욕심, 이것저것 사람에 대한 욕심들 너무 많은 것, 이런 마음이 복잡한 것으로서 마음이 청결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한 단순한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청결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고 예수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기적을 보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율법에 의한 정결 예식법을 따라서 부정한 걸 멀리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단순히 하여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막 성령 충만 달라고 하다가도 교회당 벗어나면은 벌써 마음속에는 다 이런 욕심 저런 욕심이 가득 차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성령 충만이 더 좋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좋냐 물으면 사실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게 사는 게 더 큰 축복을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해야 돼요. 어떤 내 성공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 성공이에요. 내 신앙의 성공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것밖에는 나에게 가장 큰 목표가 없다. 그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줄 때까지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나이다. 이 마음이 바로 뭡니까? 마음이 청결케 되는 것이요. 바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 우리가 수련을 앞두고 릴레이 기도까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녹록치 않은 시대를 이제 살게 되었구나 하는 걸 절반하고 있습니다. 점차 밀려오는 이 불법의 시대의 그 무거운 압박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과연 이 시대를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을까? 저는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앉으나서나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에 있는 120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세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또 하나 필요한 요건은 뭐냐면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홍해 바다를 걷는 것과 요단강을 걷는 것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셨죠. 홍해를 건널 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마른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죠. 그거 쉽잖아요. 이미 길이 나 있으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거, 우리가 뭘 행하고 우리가 모험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강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 이게 모맥을 거두는 시기. 이제 한 4, 5월경인데 이때가 되면은 요단 강물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헬몬산에서 그때 막 눈이 녹아서 내려가지고 그 물이 강물로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지고 평소에는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죠. 뭐 우리나라의 조그만 시내보다 조금 큰 강인데 그때가 되면 이 양쪽 양쪽으로 물이 넘치기 때문에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그곳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헤엄치고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가로 인도하시고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가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은 강물이 막 넘치고 급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거기서 그 물속에 발을 잠그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서 말을 잠궜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에 휩쓸려 가서 죽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 확실하게 성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급류가 내려서 흘러있는 요단 강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발을 그 속에다가 잠궜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쫙 말았습니다. 위에 물이 멈춰서고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을 필두로 해서 온 백성이 그 마른 땅을 거쳐서 이전에 지나가지 못한 길로 통과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 세례가 있다 했지요. 거듭남의 세례, 홍해를 바다는 것과 같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세례는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순종과 행동도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양처럼 먼저 청결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만 않지요. 하나님 말씀 내에 순종하려면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물속에 두 발을 잠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죽든지 상하든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하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위험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말씀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려면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의 손실이 오고 손해 오고 불이익이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물이 멈추고 이전에 지나가지 못한 새로운 길이 나타나듯이 성령 세례를 통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이전에 지나가지 못한 그 길로 가게 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생에 예수 믿고 살면서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가나안 땅, 현재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사탄의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 용맹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한 가지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 나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출애굽은 했지만,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홍해를 건너긴 했지만 여전히 광야 생활만 그냥 뺑뺑이 돌듯이 계속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회 역사가 70년, 80년, 100년이라고 자랑합니다. 자랑하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와 이게 있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과 찬송보다는 불평과 비방하는 소리가 더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속 정신에 물들어버린 교회의 모습들. 이것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광야에서 맴돌기만 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우리 새벽 이슬 교회가 반드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오순절이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위험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지 이제 수련회가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날짜를 집어서 이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이번 수련회 때 우리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바로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같은 그 은혜 역사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그 길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을 발견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